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궁유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자기의 고향 땅과 자기가 살던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던 이유는요,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때로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국으로 복음을 들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땅에 온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처음에 예루살렘에 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했어요. 오히려 잡고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의 순교자가 일어난 다음에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 전국으로 퍼지거나 이방으로 퍼졌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막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지금의 다메섹 그 안디옥에서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3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배제시켰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고 거부했더니 그 복음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방인에게 증거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궁유를 잊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를 입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깨달아 알게 되어서 세상에도 소망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인생 자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그 궁율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3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31절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율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았단 말이죠.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도 이 유대인이었지만 가장 예수님을 격렬히 저항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하나님께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긍휼을 베풀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고 싫어했을 뿐더러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미워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악랄하게 미워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비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고 그 전도 사역을 방해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때요? 넌 그래서 안 돼가 아니라 바로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극렬하게 저항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러죠. 가장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악질적으로 대드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상관없이 이 불순종하는 것 가운데 가두었다는 것은 잠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잠시 가두어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너는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버렸어, 이게 아니라요, 또 다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미워하고 어떻게 죽일까가 아니라 그를 어떻게 구원할까, 그를 어떻게 새롭게 할까, 그를 어떻게 이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긍휼을 베풀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잠시 잠깐 그들을 불순종하는 것 가운데 가둬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우리하고 포기하고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풀려고 잠시 잠깐 그 불순종하는 것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준비하시고 진행시키시고 계획하시는 게 하나님의 그 긍휼인 겁니다. 이 긍휼이 뭐냐? 라캄이에요. 말하자면 여자의 자궁을 이 라캄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긍휼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마치 한 생명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 생명줄로 연결된 것처럼 주님은 나를 품에 품으시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 힘쓰시고 나를 위해 마음을 쏟으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긍휼을 베풀려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세상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약한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벌 주거나 아니면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군림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 완악하고 악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긍휼의 깊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생각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준비하시니 말입니다. 33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부유와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요 라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그 은혜의 깊이를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긍휼의 깊이를 말로 다할 수가 없어.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부여함보다 더 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감히 인간의 좁디 좁은 그런 아량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33절, 34절, 35절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만물이라는 것이 판타거든요. 말하자면은 모든 것, everything, all thing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우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기원했다고, 내라는 존재 자체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가 삶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고, 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주님의 보호로, 주님의 인도로, 주님과 함께 내가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목적도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그렇게 시작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고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그 목적하는 바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나 스스로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기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과정도 여기까지 온 것도 내일 살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이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끝도 누가 매듭지어 주겠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이 내 삶도 매듭지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간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 이 긍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것 투성이에요. 내 안에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못한 것 투성입니다. 주님의 긍휼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이 긍휼로 일해 주셔서 나를 이 긍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주님의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긍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